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어떤 사람인데요. 성경에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어떤 병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병자는 나사로입니다. 어떤 병자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주는 의미가 정말 대단히 커요. 왜냐? 어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가 병들었어도 그가 누군지 모르니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병까지 들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슬픈 삶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잘 살다가도 어느 날 내가 누구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사람들은요 공허한 마음이 있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잘 살다가 어느 날 나는 누구지? 나는 이름도 없고 뭐 맨날 이렇게 밥만 하나 뭐 밥순인가? 소뚜껑만 운전해야 되나? 막 이래 가지고 막 삶을 이렇게 비관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병들었대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알아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거기다 병들었으니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합니까? 그 다음에 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나사로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여동생들은 그래도 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 한 일이 안 나와.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지만 이때 당시는 여자들은 거의 인원수에도 들지 않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여동생들이 한 일들은 성경에 있는데 정작 이 오라버니가 한 일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내가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한번 내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이 삶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아프면 늙기 전에 죽겠어요? 응? 누가 재밌는 말로 왜 죽느냐? 눈 뜰 힘이 없어서 죽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얼마나 아프면 죽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된 이 나사로가 이렇게 이제 그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돼요. 그의 인생이. 사는 누구라고 이름이 나오느냐? 어떤 병자라고 나왔다가 그 어떤 병자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라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긴대요?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름이 있다. 그러면 그 이름이 뭐 존재하나 마나겠죠. 근데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의 이름이 나사로래요. 그리고 그는 누구냐면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은 자의 오라버니래요. 이렇게만 해도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병자와 같은 인생이에요. 인기가 있던 사람도요 어느 날
대중으로부터 잊혀지면요, 참 그 삶이 뭐랄까 쓸쓸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은요, 인생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런 일을 겪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렇게 쓸쓸하게 아무도 몰라주는 상태에서 병들어 죽는 그 인생을 누가 바꿔놓느냐? 예수님이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요, 많은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혼자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곁에 있어서 무엇을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는 게 있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싶어도 어루만져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세워놓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을 뿐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를 지시는 의미를 알고 곁에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외로웠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먹여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이 이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치셨는데,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요즘에 그 가수들이 나와서 막 노래하면서 이렇게 경연대회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노래를 열심히 했고 노래를 사랑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막 허전하대요. 내가 노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갈등도 겪고.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실 때, 나는 지금 이 영광의 때를 지금 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 영광의 때. 아니, 홀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것도 그냥 뭐 편안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침뱉고 때리고 욕하고 조롱하는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것을 영광의 때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외롭고 슬픈 그 마음에 대해서,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것들을 받지 못해서 참 힘들고 외롭다 그러면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어떤 사람을 성경은 나사로라고 얘기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그의 오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데요, 애를 안 낳는데요. 애를 왜 안 낳느냐? 키울 돈이 없대요. 내 삶의 희생비인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탄이 우리를 속인 건지 아십니까? 자식은 누가 키워요?
부모가 키우지 부모. 언제부터 나라가 자식들을 키워줬나요? 나라의 혜택이 적어서 못 키우겠대요.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런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보세요.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마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병들었다는 얘기를 사랑하는 사람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던 일도 멈추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이틀을 더 머물렀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달라요. 사람은 병들었다 그러면 하던 일 놓고 달려가서 그를 위로하든지 병원에 입원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셔서 고쳐주시기는 게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틀 동안 예수님이 안 가시고 늦게 가셔서 죽어요, 나사로가. 그런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해보셨죠? 아이, 기도하는데 안 들어줘요. 나 혼자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말이 안 맞아요, 앞뒤가. 그래서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방식과 우리들이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사랑에도 에너지,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랑에도. 그래서 아픈 사람이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해요? 잘 먹으라 그러죠. 잘 먹어라. 잘 먹어라. 그래야 병간호도 한다 그러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고 도와줄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능력과 지혜와 힘이 무한하셔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문제를 보시는 것과 우리가 문제를 보는 것은 하늘과 땅에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눈과 지식과 힘으로 보는 것처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데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느냐? 죽은 자를 살리고 싶어서. 우리 그 방송실이요, 우리 그 가족 카톡에 올린 방송실이라고 하니까 웃어요. 왜 방송실이지? 그 목사님의 그 기도 응답 받은 거 있죠? 그것 좀 한번 틀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두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 방식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이해 못한 것이지 응답을 안 해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고 그걸 볼 줄 알아야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크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끄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그걸 알면요, 매일의 삶이 감격의 삶으로 바뀌어요. 믿음이 그걸 보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그런 믿음에 우리가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방식의 오묘함과 위대함이 감격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와요. 그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대로 안 오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빨리 약속의 땅에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서요, 거기를 통과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안 들어보냈느냐? 아니요. 요단강을 길을 내시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가 소원하는 그곳까지 못 갔느냐? 내 방식을 고집해서 그래요. 내 방식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요, 우리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멋진 인생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떤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간만 느리게 좀 해주세요. 소리 안 나요? I asked for love, and God gave me troubled people to help. And God gave me difficulties to make me strong. I asked for wisdom. And God gave me difficulties to make me strong. I asked for wisdom. And God gave me problems to solve. I asked for courage. And God gave me dangers to overcome. I asked for love. And God gave me troubled people to help. My prayers were answered. I asked for strength. And God gave me difficulties to make me strong. I asked for wisdom. And God gave me problems to solve. I asked for courage. And God gave me dangers to overcome. I asked for love. And God gave me trouble. 뭐 한번 그 정리를 한번 시켜보세요. 처음부터. 뭐라고 했냐면, 제가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운 문제를 주셨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제가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제가 용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게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하시면 우리는 응답을 받았다고 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니라.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딸이 친구가 생각났나 봐. 왜 하나님은 선택해서 살리고 그러시냐고 나한테 막 물어. 내가 어떻게 알아? 친구가 그리운 거예요. 나도 그리워요.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안 살리시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져요. 응?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해결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구세주시라고 하는 것을 나사로를 살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나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확인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부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들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17절입니다.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게 간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의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면 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무덤에 묻으면서도 진작에 오시지 왜 안 오셨느냐고. 아니 무덤에 묻힐 때 장례가 다 끝날 때까지 안 오시면 이게 사랑하는 거냐고. 그래 원망했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이런 원망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나요? 있죠.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냐요. 이때는 최소한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응답하신 것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는 거야. 그렇게. 그게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때 도와주지 못하면 끝이지만 하나님은 그 도와주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니까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망을 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래도 대단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는 그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함께 슬퍼해 주는 거예요. 자, 이 33절로 가볼까요? 32절에도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언니하고 똑같은 말을 하죠.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죽지 않고 병들었을 때 나을게 하는 것까지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그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요 39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죽을 배로 통힌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으로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가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사랑을 누가 기대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내 삶에 오는 응답은요 달라요.
여러분, 그 응답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 응답을 알아채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도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의 삶에 녹아내려 있는데도 구원을 느끼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자고 했다고요. 그렇게 확실한 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하는 것대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차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매를 들 필요가 없었어요. 왜? 광야에서 낮에 구름 기둥만 싹 없애면요, 그들이요 한 30분도 못 버텨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신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위에 있었어요. 매일같이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매일 아침에 가보면 만나가 내려 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원망해봐라. 구름 기둥 싹. 그렇게 이렇게 구름 기둥이 다 덮여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씩 줄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납작 엎드릴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 밑에서, 불 기둥 밑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그게 기적인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를 걷어가지잖아요. 우리 불평할 수 없어요. 제가 예를 들잖아요. 제가 예전에 야구를 참 좋아했는데, 야구요, 투수가 공을 던져서 타자가 맞잖아요. 어설프게 맞으면 타자가 화를 내요. 에? 어설프게 맞으면 화를 내요. 근데 진짜 아프게 맞잖아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아파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걷어가시잖아요. 우리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못해요. 감히 어떻게 불평합니까?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왜 그러느냐고 막 항의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임하는 하나님 은혜가 지금 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잘. 왜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24년 우리의 믿음이 눈에 떠져서 그렇게 기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계획하시고 복된 삶을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2024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